자,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자, 어느 한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로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지는 그들의 북편에요 모레산 앞 골짜기였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거든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르치어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은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기를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예, 요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들은 땅에다 대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 시냇물에 어떻게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냥 입을 대고서 마신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과 그다음에 어떤가요?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 이 둘을 놓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어떻게 해요?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려서 먹은 사람은 보내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게 우리 정말일까 시리즈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저도 들었던 내용이에요.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물을 이렇게 손으로 먹은 사람을 선택하고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은 보내라고 그러셨을까?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면서 먹고 그냥 악한 사람은 전쟁 나갈 사람인데 어떻게 해? 그냥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뭐랄까 경계를 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게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은 자격이 있다 해서 붙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적용점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우리가 주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사주 경계를 피고 그 다음에 어떤 적들이 오는지 어떠한 이제 그러한 그 뭐랄까 공격을 받을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그러한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죠. 제 얼굴만 보면, 제 얼굴만 보면 답이 안 나와.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나오게 있어요. 어디 보냐면 7장 여기 2절
한번 보세요. 우리 김사님 한번 보시죠. 7장 2절.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심히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이 부분이네요. 이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이렇게 정하신 이유예요. 지금 요렇게 먹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00명. 나머지는 몇 명이 왔었다가 32,000명. 예, 그들이 다 떠났잖아요. 어? 나머지 300명. 이 기도는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수가 너무 많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남은 게 300명이야. 이 300명으로 그 미디안 몇몇 명이요? 10만 명인가 아마 그렇죠? 그거를 치라고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전쟁은 뭐예요? 내가 하는 전쟁이지 니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주 경계를 피워서 먹는 사람, 마시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거 없이 이렇게 가느냐 해서 인간의 퀄리티를 따지는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많은 인구로 병력으로 가져가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 우리가 얼마나 한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어떻게 해요?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이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이거는 한마디로 패닉, 패닉이 오는 거죠. 패닉이 오는 거예요. 이 패닉이 오는데 이 기도는 이것을 이제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쉽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도는 그 항의를 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기도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6장부터 이제 볼 것입니다. 자, 이제 이 6장,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을 보면 6장 1절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보냐면은 6절까지, 1절서부터 6절까지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네. 자, 여기 지금 미디안 족속이 누구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왜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 사사 시대가 약 350년인가 이 정도 되는데 계속
이제 하나님 거절하다가 양다리 걸치기 하는 거죠. 그러다가 힘들면 또 와 부르짖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면 또 잘 나가다가 조금 지나가면 사사 이제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뭐 우리랑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뭐 하나님께 그냥 울부짖고 기도하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그게 돼. 그러면 그 약발이 한 며칠 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도 계속 그런 모습으로 반복되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하게 절대로 내가 장을 지지겠습니다. 손에. 그래놓고 손에 장을 지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리고 계속 또 하나님 앞에 떠나가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도와주시고.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금방 용서를 구하면 그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나오는 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이 성품이 결국은 어디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는 거기까지 가는 이 모습을 이 구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돼서 막 이제 부르짖고 이제 난리를 피는 거예요. 자, 이런데 여기 이제 7절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7절부터. 6장 7절부터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여기까지 우선. 자, 여기 이게 내용을 보면 지금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왜 그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쫙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딴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딴짓을 한 거 우상 숭배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그냥 우상 숭배는 그냥 종교적인 현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뭐예요? 그 가치관에 뭐야면 전도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뭐냐면 그렇죠. 옳은 대로.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탐욕이 생기는 대로 뭐예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착취하고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뭐예요? 진노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를 아느냐 하고 그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기드온을 찾아가죠. 기드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타작마당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몰래 하고 있어. 몰래 타작을 하고 있어. 네, 타작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타작을 하고 있어요? 미리사. 네, 미리삭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 즙을 짜내는 그 틀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들 포도주를 짜내는 틀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크지 않아요. 왜냐면 바위를 쪼아가지고 이만큼 저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포도를 알갱이를 넣고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밟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물이 그 즙이 밑으로 또르륵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그 곡식을 타작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큰 마당에서 해야 될 거를 거기서 못하고 요만한 이제 숨어 사는 거예요. 야, 그게 보이면 다 가져갈까 봐. 근데 이러면서 지금 이 기도는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 거죠.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책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는 뭐 현실적으로 기드온을 미디안들을 어떻게 해? 대적하지는 또 못해. 그래가지고 숨어서 지금 이거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막 들이대. 지금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하고 똑같아.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기도원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이 하고서 이러질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또 야, 너는 큰 용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용사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써서 이 미디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리치겠다고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당장 꼬리를 탁 내려요. 뭐라고 그래요? 문하셋에서 가장 작은 문하셋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작고 그다음에 뭐 자기 집안에서 또 제일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은 뭐라고 팍팍팍 그러다가 막상 현실에 딱 나타나면 꼬리를 딱 내려버리는. 지금 여기 기도원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지금 막 불평불만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래놓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는 저는 어떻다? 예,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기도원이 그래요? 그러면 한번 당신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신지 한번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냐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대로 거기 계세요? 그러고서 가서 뭘 가져옵니까? 예, 그 다음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얘기하면 뭐예요? 음식을 다 해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릴 거를 해놓고서 뭐라 하냐면 이제 이거를 갖다 한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시험에 지금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우리는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받으세요. 예, 받으신다고. 그렇죠.
하나님을 테스트해 이것들이 하고서 딱 치셔야 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렇죠. 보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 주의 천사가 뭐랍니까? 거기다가 물을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보. 그러면 더 뭐냐면은 젖어 있으니까는 어렵잖아요. 그래놓고 불을 확 질러버리죠. 그러니까는 누구야 이 기도원이 읍스 하나님이 맞긴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이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반격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집안에 있는 너희 그 오브라 성에 있는 뭐요 아세라 성 목상 이걸 다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봤지 내가 하나님인 거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할 게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오브라 성의 성주가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이 기도원도 그거에 대해서 왜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들도 지금 우상 숭배에 발을 하나 올려놓고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놔두고 지들이 다치고 아픈 것만 가지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세요? 뭐 이러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인 것을 들이대니까 이제 깨갱하고 이제 맞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았지? 그럼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하라는 거 한번 해봐. 그러시고선 그 집안에 그 성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원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긴 하는데 언제 해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모르는 때 가서 부하들을 자기네 집에 시종들을 시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살을 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오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 성한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난리가 나가지고서 누구냐 해서 찾아다 보니까는 이 시종들이 겁이 질리니까는 어떻게 불어버렸어. 그래가지고서 이 기도를 갖다가 막 사람들이 그냥 다 고치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나타난 거죠. 아버지가 갑자기 어떡하지? 저거 하다가 지 새끼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막아 쓰는 거야. 자, 여기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령이 내려서요? 여기 그런 게 없어.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가 발을 땅에다 대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갑자기 무슨 영적인 어떤 게 올라와서 공중부양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성주로서. 그러니까 보호 본능인데 그냥 보호 본능으로만 해가지고 그거 안 되잖아요. 자기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딱 막아 쓴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냥 아버지죠.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은 알겠는데 아버지 마음이 그냥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자기도 뭔가 확신이 있어야지 그걸 하지. 아들이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천사가 그렇죠.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면 이놈의 자식아 너 이리 와봐. 너 왜 그때 짓을 했느냐고 다 고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도원이 뭘 얘기했겠어요? 지나온 이것을 쫙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탕! 하고서 안 돼! 이렇게 막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따단해가지고서 번개불이 탁 터져가지고서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하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의 그 신앙생활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자꾸 뭐만 생각해. 뭔가 주님께서 뭔가 막 섭리해 주셔야 될 어떤 특별한 그것만 생각한다고. 그럼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점지 내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가지는 그 무속 신앙의 그 어떤 영향 때문에 자꾸 그 방향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딱 가로막았단 말이죠. 자, 이걸 본 이 기도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생각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얘기를 듣고 확 막아버리는 이것에서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지 못했던 그 우상 쪼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너는 간이 왜 이렇게 콩알만 해가지고 내가 하라는 그걸 제대로 못했냐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지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 과정이 기드온에게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알게 되는 또 한 발자국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또 전쟁 얘기가 나오죠.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에 나오니까 또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나서서 해라. 사람을 모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확 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숫자가 만만치가 않아. 저쪽이랑. 아까 우리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저쪽은 3배가 넘어. 그래서 불었는데 여러 지파들이 모여서 이제 지금 누구예요? 지금 이 베냐민에게는 모이려오니까 그것은 굉장히 놀란 일이죠.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라고 그러고 자기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그 나팔 소리에 그렇게 모인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너무나 제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지금 이제 여기에 무슨 이제 시험이 또 나옵니까? 양털 뭉치 이제 시험이 나오죠. 이게 힘들잖아, 이게. 진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거를 이기실까 말까 이게 얼마나 저거 해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그 의심, 우리가 가지는 자신 없어함,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그거를 속에다 집어넣어. 왜? 아시면 진노하시고 너는 자식아 어때? 안 돼. 그럴까 봐.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떤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가서 자, 첫 번째 진짜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겁니까? 이제 하니까 그래 한번 네가 한번 내가 하는 건데 네가 정이 힘들면 한번 네가 얘기해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금? 양털에만 거기에 이제 딱 젖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르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마르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거는 일반 자연현상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저기 신하다 이러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거 못 하시겠어요? 하시죠. 그렇죠? 자, 이것을 해 주셨어.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는 와우 해놓고
그러면 반대. 여기는 양털은 마르고 땅만 적게 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해주세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희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저도 이런 비슷한 파파뉴기니스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거기는 아주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비가 한 번 오면 그냥 왕창 내리거든요. 근데 그 내릴 시간에 이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그래서 안 내려서 첫날은 우연일까? 둘째 날도 우연일까 했는데 5일 내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우리는 그걸 직접 경험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주에 내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거꾸로 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가르치려고 할 때, 강의하려고 할 때 비가 올 것 같다. 쨍쨍 맑다가. 그럴 때 뭐냐면 우리 모여가지고 이 비를 멈추도록 기도하자.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진짜 월요일 날 쨍쨍 맑다가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는 그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함석지붕이어가지고 그냥 엄청 커가지고 여기서 요것도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그 형제들한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30분이 지나 기도를 하는데 안 멈춰지는 거야. 안 멈춰지는 거야. 딱 그러고 나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내 뒤통수를 치셨구나. 내 뒤통수를 치셨구나. 그럼 그렇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일관되게 해주신 적이 있어?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나서 그냥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나만 보고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눈치 보고. 근데 내가 거기서 나와버렸어. 문을 열고 바로 이제 우리 이제 개인, 우리 이제 거기 이제 마루에 이제 내가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그렇지. 이러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되니까 비가 멈추는 거야. 10분만 좀 더 기도할 걸. 그래서 다 간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한 얘기가 내 믿음은 10분 전 믿음이었다. 내가 10분만 더 기도했었다면 그런 생각이. 근데 내가 그때 10분 더 기도했으면 주님께서는 좀 더 갔을 것 같아. 그러고서 그 다음날도 내가 내일 또 이렇게 될 텐데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무조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날도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똑같은 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비가 멈출 때까지 기도했어. 근데 멈췄어. 멈추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그것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 마을에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to be continued.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에 할 때 얘기하고 여기에 지금 그렇게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했더니만 근데 애들이 너무 많다 그러신 거야. 네가 데리고 갈 군인이 너무 많다. 줄여라. 하나님은 하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너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지? 그래 놓고 그래? 네가 그 알았다면 안 것만큼 한번 발을 떼어봐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걸 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300명으로 10만 명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싸움이 누구의?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한테 이 싸움이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리셔야만 될까요? 왜? 하나님이 자식들
이렇게 거들먹거리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한테 지금 시범을 보이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자기 주장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백성들. 그렇죠.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돼서 약하고 힘든 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제사밥 배불리 먹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그냥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을 안 받으셔도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그 300명으로 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300명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 이 기도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두렵죠. 마음이 그냥 말이 아니죠. 그죠? 그냥 짓눌려진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기도원을 찾아오십니다. 밤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네 부 하나 데리고 저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꿈에 보릿덩어리가 굴러와서 완전히 자기네 진지를 갖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두려워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기도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저 녀석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 그냥 속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저 기드온. 그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힘들지? 어떻게 해요? 한번 가봐. 가보면 네가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보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확 가서 그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이렇게 대하시는 이 모습들이 보여요. 그가 의심을 가졌을 때 그것의 그 의심을 어떻게 해요? 풀어가시죠. 그런 식으로서는 그가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에 걸맞는 미션을 주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할 때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그 길을 열어 터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가 결국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지고 혼자서 믿습니다 하고선 할렐루야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고백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야. 속에는 이게 있는데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놓는데 안에 저것도 있잖아. 사라지지 않는 의심의 어떤 그 자락. 이것을 없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성의 이로운 길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시험한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네.